말씀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낙심과 낭망의 순간입니다. 개인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또 여러 번 겪는 것이 내 마음이 낙심되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낭망의 순간입니다. 예고하고 찾아오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예고 없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옵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낙심과 낭망에 빠져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을 낙심되게 하고 낭만케 하는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 역시 크게 낙심하고 낭망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표제를 좀 살펴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표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종종 보게 되는데 총 12편의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들인데 오늘 이 시편 42편이 그 고라 자손의 첫 번째 찬양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길이란 단어는 정확하게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음악 용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였거든요. 고라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낙심하고 낭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낙심하고 낭망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라 자손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본문 1절과 2절의 상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편 기자의 상태가 무엇이냐 봤더니 갈증과 갈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느끼는 이 갈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갈망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부터 갈망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봤더니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갈망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라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더 이상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편 42편의 배경은요. 사실 명확히 언제다라고는 딱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과 상황을 볼 때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에 지어진 시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죽임도 당했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모든 귀한 것들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저것은 함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 내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 따라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과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살면서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의 마음과 심정이 이 4절의 고스란히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시편 기자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낭망의 상황으로 이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원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약해졌을 뿐이지 여전히 변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축소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의 형태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교회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빠르게 자리 잡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를 빠르게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온라인 예배가 맞다,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그 시간의 순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가 축소되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제 목사로 제가 서 있지만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제 저 역시도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했거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경험했는데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갈망이 생기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증이 생기죠.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봤더니 편한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몇 번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이게 몸이 편해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과 갈증,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편한 마음이 생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향한,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나의 갈망, 갈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스스로 체크해보고 또 도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오는, 우리가 살기 위해 나오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이 목마른 사슴이 여러분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한 자리를 사모하는 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음 받아서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일 때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감사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살리는 은혜가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낙심하고 낭망한 이유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기쁨이 상실되어진 것이 낙심과 낭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 시편 기자를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낙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두 번째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때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향해서 무엇라 얘기했느냐 봤더니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7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왜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느냐? 나라가 멸망하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느냐? 살아계신 건 맞느냐라는 조롱 섞인 소리를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조롱이 하나님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굉장히 낙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낙심했냐 봤더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되죠. 하루에 3끼를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낙심과 낭망하는 상황. 하나님께서 저 조롱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이 시편 기자가 이해가 안 돼서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낭만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라는 침묵의 순간, 그런 의문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상황을 우리도 경험케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냐?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느냐라는 상황, 이 조롱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이해가 안 된 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유다를 잊은 것 같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떠나신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 기도에 대한 기도가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내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져 가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낭만케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들이 오늘 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돼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 여전히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탄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의 낙심과 낭망이 그저 탄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시편 기자를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다가 다시 스스로 다그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탄식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는데, 시편 기자 역시요, 여호와를 향한 갈망, 예배에 대한 소망함, 사모함도 있고 또 그 침묵 속에서 낙심되고 낭망하는 자신의 상황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스스로 다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는가?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스스로 다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신뢰의 표현이면서 또 하나 언약 관계 안에서 분명히 그 언약을 이뤄가실 그 은혜 헤세드의 언약을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축복 헤세드를 언젠가는 나에게, 언젠가는 우리 백성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이 이 탄식 속에 다시금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언제까지 불안해할 것인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배할 수 없지만, 성전이 무너져 예배할 수 없고, 지금은 저 조롱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기도에 왜 응답이 없으신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불안감이,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란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그곳에 서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여전히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내 기도에 묵묵부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눈동자와 같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매우 신경 써서 보호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눈동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신체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신경 써서 보호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과 같이 지키시냐 봤더니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신경 쓰고 보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오늘 보호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 보호해야 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편 기자도요. 그런 침묵의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냈어야 됐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포로기에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예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낙심하고 나를 낭망으로 이끌고 나를 불안케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낙심과 낭만과 불안감이 물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내 안에 낙심과 낭만과 불안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